잠언 30장 1절에서 4절까지. 30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장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네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게, 그 이름의 뜻은 복종, 경건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아굴, 아굴은 수집하는 자 혹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이들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솔로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역사상 알려지지 않은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자, 현자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굴이 그의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친 말이다 그랬는데요. 이디엘과 우갈에 대해서도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임마누엘. 이디엘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 손이며 이디엘의 6대 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건축되고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디엘과 이게 동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강하다,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 우갈 역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름에 나타난 의미를 연합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교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잠언서 30장 말씀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짐승과 같이 총명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입니다. 겸손.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은 시편 73편 22절 이하에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하나님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이 짐승임을 고백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고백. 또 시편 49편 20절이죠.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이옵나이다 라는 고백이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장. 그리고 더 나가서 2절로 3절 이어지죠.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어요. 청명,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 이것은 서로 상관이 있죠. 연관성이 있는 말입니다. 자, 아골은 자신의 총명이 없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기는 하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있을지라도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청명과 지혜가 없다면 이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짐승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겠죠. 지혜와 명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잠언서에 나타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선과 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 그 악인의 특성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뭐 짐승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나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본성이고 본질이죠.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이 알면 알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이죠.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무엇이뇨?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뇨?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거룩하신 자를 알 수 있도록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지혜와 총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다 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안다고 해도 이것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니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세요.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자문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아굴이 질문을 하고 있네요. 4절이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겸손함과 함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린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 알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고백과 겸손이 있을 때 짐승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서 말씀이 묵상되어요. 욥기가 떠오르는데요. 욥이 억울하게 의로운 자이지만 억울하게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끝까지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욥은요 자신의 의를 주장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기 40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들어서 네가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마에 대해서 또 악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의 특성을 열거하시면서 그가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들이 어떻게 먹으며 그들을 누가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런 거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물으시죠. 그 말을 쭉 듣다가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1장 내용으로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모든 말씀을 듣고 욥기 42장 2절 이하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 욥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해요. 그 욥의 친구들도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깨달은 바를 계속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욥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이 지혜서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난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무엇을 다 알 수 있겠나이까? 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결론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자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게 결국 교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욥기서의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잖아요. 욥이.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아는 척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나이다. 겸손하게.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잠언서 30장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린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에요. 교훈. 저는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겸손하는 것이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겠구나. 근데 언제부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악을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될 텐데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또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아굴의 고백처럼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거룩하신 자를 알 수 없습니다. 짐승과 같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끝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